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음성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 함께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6장을 희진원에서 공부를 잘 했는데요. 바로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과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즌1 우리 신명기 26장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스케일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5절과 16절 두 절 속에는 신명기가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냥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약속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란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우리 머릿속에 하늘과 땅 아닙니까? 하늘에서 땅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하늘과 땅이 먼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가까이에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공간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자, 먼저 하늘에서 보시고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하늘에서 보시고. 자, 주의 거룩한 처소가 하늘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시는데 어디서 반응이 일어났는가?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도 밑줄 쫙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늘에서 보셨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요. 땅에 사는 백성이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늘과 땅이 하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땅에 복을 내리소서. 쫙 노란색 쳐보세요. 왜 우리가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척박해요.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할 정도로 척박합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 그런 땅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못 쓸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땅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별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 멀지 않고 하늘과 땅이 하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땅의 내용들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건강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꼬여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께 이 땅의 문제를 기도하는 게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합당하냐? 합당하죠. 왜요? 하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과연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가, 둘인가, 같은가, 다른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출애굽기 9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자, 노란색 쳐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자,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애굽 땅의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쫙 밑줄 쳐보세요. 분명히 손을 어디로 들었어요? 하늘로 들었어요. 하늘을 향해 기도했는데 우박은 어디에 내려요? 땅에 내린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짐승에게 내리고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려요. 자, 그렇게 내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약속이죠. 그랬더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랬죠. 이게 기도한 거예요. 자,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응답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나오면 무조건 노란색으로 밑줄 치시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나?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자, 어디를? 땅에, 동그라미 하세요.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땅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자, 쭉 밑줄,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여호와 동그라미 하시고, 자, 땅도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문제로 고민하지만 돈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을 향해, 은행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보고 기도한다? 하늘을 보고 기도한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해 주시면 하늘로 올려드린 기도가 땅에서 응답되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그 매듭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15절로 돌아오면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보신다. 보신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시고,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시고. 이 보시고가 원문의 히브리어의 수아카프라는 단어예요. 수아카프. 자, 보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땅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시면 땅에 있는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고 하나? 이 수아카프라는 단어가 무언가? 이게 뭐냐면 바로 내려다본다라는 뜻인데, 내려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있나? 세밀하게 살핀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은 왜 하늘에서 보시나? 땅의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아카프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살피신다라고 할 때도 수아카프를 씁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어딜 얼마나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상대방 적군도 수아카프 하시고요. 또 게다가 왜 어디를 수아카프 하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찾을 때도 수아카프 하시고요. 또 언제? 바로 하나님이 갇힌 자를 찾아내어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갇혀있나 보실에도 수아카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아카프의 하나님을 왜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의 목을 매는 그런 나 하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치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마치 나만 챙겨주는 내 AS맨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려다보시고 싹화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하나님 저 좀 길 열어주시고 저 좀 회복시켜 주시고, 저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기도를 쓸 때 세 가지 기도를 쓰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올 한 해 2022년을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적게 되어 있어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올 한 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뭘 써요? 내년에 나의 개인적인 우리 가정의 소망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가면 또 뭘 적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품는 소망, 그리고 우리 나라를 품는 소망을 분명히 기도하게 적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우리가 발을 딱 쪼개서 어떻게 해요? 한쪽은 내 성경책에 끼워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또 한쪽은 교회 제출용은 교회 소망의 기도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기도해요? 교구 목사님들, 또 교육자분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기도의 교류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협력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마다 소망의 기도, 똑같은 걸 매년마다 왜 하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온 나의 감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의 바람과 소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품는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쏴카프, 하나님의 내려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5절 말씀은 16절로 이어지는데 과연 어떤 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주시는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복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자, 규례, 법도, 명령,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복 중에 복이 뭔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수아카프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가? 바로 규례와 법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 그러면 항상 누리는 걸 생각해요. 내가 이전보다 많이 쌓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알잖아요. 스스로 나를 알아요.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겪어도 나는 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을 받아도 이게 복이 안 돼요. 왜 복이 아니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살고 나는 죽으면 이 말씀이 복이 되는데, 나는 살고 말씀이 죽어요. 말씀을 내 뜻에 굴복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하반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자, 그런즉 이게 돼야 정말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하지도 않아요, 뜻을 다하지도 않아요,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부담스러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여 지킬 것인가, 어떻게 뜻을 다하여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돼요. 복 중에 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로마의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떠들썩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바울이라든지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의 자존심인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은 유대인들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호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를 세워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갑니다. 11장 15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왜 그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보내셔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상.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현상을 보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그치면 그냥 한 번 그런 일이 지나가고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자,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생각났노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자,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뭘 봤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현상을 현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 현상이.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해석해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17절 반응이 달라지죠. 그런즉,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현상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 왜? 말씀이 증언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현상을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럼 베드로로 끝나는 일이냐? 아니요. 말씀의 능력은 항상 확산되지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그걸 다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그 전까지는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서로 이를 악물고, 베드로 너는 오늘 죽었어, 고넬료 너는 오늘 죽었어, 이러고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나 말씀으로 반응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생명 얻는 기회를 얻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확신과 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보는 현상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반응할 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데, 말씀을 받고 왜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돼. 야, 어디 가서 절대로 남한테 꿀리지 마. 야, 어디 가면 네 중심으로 살아. 야, 네가 중요해. 이런 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요. 배려하라 그래도 배려하지 않아요. 품어주라 그래도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나를 위해 고집 부리고 아집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하루 한 장을 들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달라지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나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여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해. 야, 말씀 받았다고 내가 달라져?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절대 안 달라져. 이런 걸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요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너무 완고하여 땅에 떨어진 씨가 튕겨져 나가는,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수학하프하십니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현상을 새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도전, 이전까지는 모르던,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때 내가 달라지고 가정과 내 일터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정한 복입니다. 말씀으로 달라지는 복, 말씀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복, 말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 복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며 땅과 하늘을 하나로 이어 연결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 내가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신기하지 않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정한 복으로 이 말씀 받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랬듯이, 유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잠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이 오늘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지 않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손을 들고 항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파고들어 나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쇠를 주셨는데 아직도 닫힌 문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말씀의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양보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배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모아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초점 맞추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